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도 함께 앞서섰던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백부장 하인의 그 뇌경색, 뇌출혈로 인한 그 중풍병을 또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요. 자,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한 3주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자,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자, 15절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 열병은 당시에 말라리아라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도 말라리아 걸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2000년 전에 말라리아는 거의 치명적인 그런 열병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어떻게 돼요? 말라리아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계속된 표적들이 있는데, 자,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자, 예수께서 어떻게 고치셨냐면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뭘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일들이요, 적은들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있을 수 없는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요, 또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시작. 자,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표적들 가운데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현장과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미리 예언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 일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뭐를 쥐고 질고 그러니까 좀 어렵죠. 이게 이따가 세 번역으로 볼 텐데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셨고요. 우리가 인생에 당해야 할 그 많은 슬픔들을 대신 겪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받는다고 착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받으셨냐 하면, 자, 5절 말씀은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치유 기도할 때 꼭 붙들고 하는 말씀 중에도 하나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들려지잖아요. 아멘이 되잖아요.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채찍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고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해 주셔요.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가 되게끔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우리 여러 차례 나눴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 같이 시작.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먼저 꼭 약속을 주셔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일들이 실제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평생에 주신 최애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생각나는 게 있죠? 없는 분은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 생일 무렵에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제일 좋아하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제 방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새겨줬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그래서 말씀을요, 우리가 심령에 받고 우리의 뇌에 계속 각인하면요, 이 말씀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섬기고 싶은 지체는 누구이며 무슨 말씀으로 섬기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꾸준하게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면 우리 세론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그래서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내지 말고요, 이 말씀이 많이 공유가 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전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면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벌써 보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선생님이요, 자, 전화를 무음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서기관의 대답과는 정말 거리가 먼 대답을 하시는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모두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게 정말 생뚱맞은 대답을 하셔요. 당시의 서기관은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윤택한 일반인들의 수입보다 5배가 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상위 계층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서기관이었다 그래요. 자,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하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퀴즈입니다.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힌트는 선생님 그런 거 봐서는 뭔가 좀 우리가 냄새가 나요. 뭘까요?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본 거야. 아, 이분 따라가면 내가 우리나라 말로 팔자를 고치겠구나. 아니 뭐 이렇게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키니까
내가 이분만 꼭 붙잡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더 편안하고 안정된 세상적 성공에 이 서기관은 이제 마음이 쏠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상적 성공을 쫓아오는 이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 단호한 대답은 뭐였냐면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이 이야기 듣고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집으로 갔을까요? 네? 집으로. 예, 집으로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집으로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세 글자로 노숙자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집도 없고 머리 들 곳도 없고 정말 노숙자 되게 생긴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따라오면 좀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편안함, 세상의 성공, 세상적인 안락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은요, 나중에 가보면 다 허무하고 사라져요. 영원한 나라, 죽음 이후의 천국을 지금부터 우리가 예측하고 또 미리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난과 저주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 바로 죽음의 문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우리 가운데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국가 간에도 그렇고요, 사회 계층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도 우리가 뭐 예측하지만 그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래서 이 양극화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데 교회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기관에서 발표했는데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회복률이라고 말하는데 코로나 이후 사역 회복률이 높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 사역 회복률이 높은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 2, 3. 네, 이게 기관의 발표입니다. 양극화 현상 중에 교회도요, 지금 이게 이렇게 점점 양극화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아요. 그러나 작지도 않아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네. 저희 교회 규모가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미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규모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이게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담임 목회자 연령이 40대 초반. 아멘. 자, 세 번째가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소그룹 운영이 잘 될수록 사실은 그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성장하고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셀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가 워낙 이제 성도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리더들이 계속 채워지고 있는데 이 셀의 리더들을 임명을 받으면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이것처럼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처럼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본다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잘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부족하면 또 그것 때문에 그 세론들로 인해서 세론들이 기도 제목을 같이 품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작년이든가요 우리 청년부에서 그랬대잖아요. 우리 교회 셀 리더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돈 쓰고 욕 먹는 사람. 네, 그게 리더래요. 근데 그걸요 사명으로 감당해요. 그럴 때 우리가 코로나 약 3년을 지나고 지금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이 올 때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그룹 셀이 건강하게 리더들을 통해서 또 세론들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정말 좋은나무교회에 강력한 우리 팀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중보기도 팀이에요. 지금도 우리 1부, 2부 여러분 오시기 전에 벌써 한 8시 전부터 중보기도 팀의 방에 불이 켜지고 매 예배 때마다 계속된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약 2시간 넘게 중보기도실에서 20, 30명의 우리 중보팀이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중과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 5주 전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도표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좁은 문은 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넓은 문은 길이 넓으니까 편안해요. 찾는 이가 많아요. 근데 그 길은 뭐냐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붙여줄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화면에 보면 이런 글이 뜹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아멘.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지나가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 사회에서 다 중요한데 제가 예를 들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질문만 던져놓으니까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우리 중보기도하는 거 필요하고요. 5종 세트를 솔선수범하는 거 중요하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재활용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우리가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제가 한 예를 들어놨는데 지금 어쨌든 계속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영역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적어도 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셨으면 나 홀로 나 혼자 몸으로 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1인 몇 봉사? 1일 봉사 이상 여러분이 이제 좀 실천하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삶인가 봤더니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21절과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굉장히 많이 오해되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이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 장례에 참여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마라,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냐면 지금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요? 아직 안 돌아가셨을까요? 질문하는 거 봐서는 안 돌아가셨겠죠. 이게 유대 문화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의 도리가 그 장례를 치러야 하고 또 하나는 유산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제자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따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필요한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급한 일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해야 돼요.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나머지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계속 보니까 이걸 먼저 예수님께서 점검하셔요.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뭐라 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따르라고 했을 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는 건 뭐 갖고 있는 소지품 하나 놨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생계, 그의 직업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에 이제 내려놓을 줄 아는.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좀 어두워지는데, 예. 그렇다고 여러분 직업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때요.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보니까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줍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니, 자, 부르시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는 한술 더 떠서 배만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팽개쳤다 그게 아니래. 인연을 끊었다가 아니라요. 더 우선되는 일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있게 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10대에 어떻게 그 놀라운 왕 4명이 바뀌었는데도요. 정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와 있죠. 비결이. 다니엘이 뭘 정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적인 뭐냐면 구해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것을 분명히 구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9절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그래서 화면에 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세요. 뜻을 정해야 되겠어요? 정해야 되겠어요? 정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자, 적용 질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셀 솔그룹에 참여하는 것, 가족의 시간 갖는 등등. 우리가 딱 마음을 정하면요. 한 번 마음 정하면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첫 번째 시작.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2. 성공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3.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